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오후 3시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놓고 갑니다.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하며 돈 벌라 이거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일생토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경에 보면 한 40세쯤 되었다 했으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펄쩍펄쩍 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이 놀랍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나았으니 이제 당신이 어떻게 내 병을 고쳤는지 그걸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본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능력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노라 선포합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에 믿은 자가 한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본 것이죠. 성전 경비병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이유는 그들의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니죠.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책임도 그들에게 있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들이라서, 그래서 예수와 관계된 이야기나 말이나 가르침을 하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그들은 베드로 요한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놓고 그들을 재판하게 됩니다. 예수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가 괴수니 저 괴수를 죽이면 그 졸개들은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당황스러운 현실을 그들은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작은 불씨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불길이 활활 타올라 이렇게 든든한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왜 자격도 없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허락도 없이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말씀의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살렸는데 그 일이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진 것처럼 우리를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니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 그분의 권위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으로 비유하면서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힘과 영향력, 권위와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원하면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권위가 없는 사람이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고 하찮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고 버려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건축자들이라 생각하는 이 세상 권력자들이 버린 그 사람을 온 우주 만물의 참된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 세상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석으로 하나님께서 기초석으로 삼으신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권위로 우리가 이렇게 낫게 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권위도 예수님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묘사하듯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28장은 다가올 재앙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가올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그 기초돌, 귀하고 견고한 그 기초돌을 의지하는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라, 곧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고대는 오늘날과 같이 건축 설계자가 청사진을 다 그려놓고 그것을 또 3D로 다 온라인에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각 치수를 다 건축 기술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렇게 정교하게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대충 눈으로 보고 눈대중으로 해서 세우는 시대이죠. 그래서 건축 설계자의 머릿속에 모든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하면 땅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집을 이만큼의 규모로 짓겠다 하면 그 각각의 모퉁이마다 모퉁이돌을 넣는 거예요. 그 모퉁이돌은 두 벽을 이어주는 돌입니다. 가로와 세로를 이어주는 두 벽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 모퉁이돌을 세워놓고 대충 가늠을 해보는 것이죠. 이만큼의 집을 이런 규모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모퉁이돌은 기준이 되는 돌이고 모퉁이돌은 벽과 벽을 연결시켜 주는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연결되게 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셔서 우리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다른 교회에 써낸 편지, 곧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도 예수님을 돌로 비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평생토록 지어가는 집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갈 때 가장 기초에 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를 기초돌로 놓고 예수를 우리 삶의 기반으로 놓고 나서야 우리 집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물질도 있고 세상 명예도 있고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기초를 삼을 수 있어요. 내게 돈이 많으니 내 삶이 강건하다. 내 육신이 강건하니 내 삶은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여도 예수를 기초돌로 놓는 것만큼 더 든든하지는 못하리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그분의 반석 위에, 그분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 아름답고 신령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깊어진 자기 삶의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베드로전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기초돌로 해서 비유하며 설명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은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이 벽 저 벽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대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빼면 공통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로 놓고 그분을 우리와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로 삼아서 그분으로 인하여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연합해서 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어져 가는 삶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령한 성전이 지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신령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바라고 소망하고 오직 예수로만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하셔서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부흥해 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다 연결되어 가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합니다. 그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어떤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섬김에, 여러분의 헌신에 그리스도의 권위와 힘이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어떤 일을 꿈꾸든지 어떤 비전을 세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권위와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 기술자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그의 사위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의 아들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또 다른 제사장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을 배출한 문중, 그 가문들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권위자들은 다 모인 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장애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도대체 예루살렘의 모든 권위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다 모인다는 말입니까?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또 사도들 옆에 그 사도들이 고친 그 장애자 그 사람을 세워놓고 죄인을 신문하듯이 그렇게 다그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숫자에 압도해서 겁을 먹고 소심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질 만도 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학문도 없고 갈릴리 어부 출신의 노동자라고 생각해서 만만히 보고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식인으로 보이고 권위자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 극단과 극단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니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제가 여기 초막 셋을 지을 테니 하나에는 주님께서,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요. 거기서 살재요. 그런가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달려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는 책망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이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과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만 쳐다보시고 네가 오늘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하인의 딸, 소녀가 당신도 그 제자가 아니요? 라고 물으니까 이 작은 소녀의 말에도 마음이 겁을 먹어서 나 예수 제자 아닙니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순수하기도 하고 다혈질이기도 하고 허세도 있고 겁도 많은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선 모습을 보니 그런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 베드로의 성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뀝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능력 있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는 성령 충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끝부분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성품이 지어져 가고 그들의 인생이 지어져 가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지어져 갑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변합니다. 반대로 변합니다. 내 죄가 이끄는 대로, 내 연약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찬양할 때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몰아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는 베드로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 앞에서 대제사장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야 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나무랄 방법도 없고 이들을 잡아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의 결정은 이겁니다. 위협하고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자.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와서 이제 재판을 열며 짐짓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마시오. 안 그러면 당신들 가두고 때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이라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한 자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할 걸 원하지만 우리는 단호히 사람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온전케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몸담은 이 교회도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